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먼저 약 한 80년 전에 사역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전에 준비를 시켜요. 여러분들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나요? 태초부터. 네, 그렇게 긴 세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태초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궁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궁궐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궁궐의 지리를 잘 알고 바로의 습성도 알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를 궁궐에 보내서 궁궐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또 문화나 지리적인 여건까지 다 알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40세 됐을 때 그 화려한 궁궐 문화를 다 버리게 하시고 어디로 도주시킵니까? 가나안 안저기 강야로 도주시키잖아요. 강야라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강야라는 곳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강야로 인도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모세가 그 모든 화려한 문화를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리고 그 화려했던 거 다 버리고 강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강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가나안의 거리까지 그 지리를 다 배우게 해요. 거기서 양을 치면서 모세를가 그 가나안에까지 여정 속에 강야의 길이 어느 곳에 있으며 그 강야의 위험한 곳이 어디며 또 강야의 날씨가 어떠며 이런 것을 다 배우게 해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양들의 습성을 또 알게 합니다. 양들의 성격, 양들이 원하는 거, 양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게 해요. 그래서 모세는 양들의 안악함을 알아요. 고집불통인 것을 또 압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은 목자가 아주 안악한 목자가 아닌 이상은 목자가 양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목자의 말만 듣고 음성만 듣고 따라오면 이 양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더러 잘 따라오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들의 습성을 아는데 그 양들이 곧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종합니까? 거부할 때까지 거부합니까? 거부할 때까지 거부해요. 애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함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디안으로 강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왕의 서열이 1인가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해서 형제가 싸우니까 책망을 좀 하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것을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안악한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한테 가느냐고. 이 백성들은 결코 저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표적입니까? 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되게 합니까? 나병. 나병이 나게 해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모세의 품에 넣으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품에 넣으니까 모세의 그 나병이 눈과 같이 희게 되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도 또 안 믿으면 세 가지 표정을 또 말씀하세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께서 한 번의 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또 그들이 이 하나 표적을 행해서 믿지 않았을 때, 너를 믿지 않을 때 또 다른 표적을 행해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표적을 행하라. 이렇게 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도 표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들이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말을 할 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주신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냥 모세가 싫다고 안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자는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소수의 무리지만 작은 개척교회로 보이지만 저 한 사람이 이 작은 소수의 무리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의 세월을 저를 다루셨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다뤘겠죠. 수십 년을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가 계속 안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또 신학을 말씀하셨고 1학년인가 2학년 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요. 내가 신학을 하다가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힘들지만 칠곡에서 저 영남신학대까지 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면 장장 왕복 한 7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한 1년 반쯤 하고 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또 교만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이상한 교수들이 안 믿는 교수들도 있고 WCC 교수들도 있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학교에서는 배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다니다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못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또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크게 기억나는 게 목회 시험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일자에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따라기래요. 한 1,500명이 저기를 하면 일자 합격률은 한 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일자 합격하는 사람도 그 세계에서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한 8년 하고 나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한 마지막 학기 남겨놓고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도대체 이 한 학기를 어떻게 다 마칠까 할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고시 세미나를 듣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강의를 막 해주니까 학교에서 해주니까 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를 해야 됩니까? 전도서만 하고 말해야 되고 알고 싶은데 목사를 과연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느 날 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둠을 강권적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쫓아내시면서 그 갈등하는 마음을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너 목사고시 보아야 돼. 당연히 너 목사 되어야 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 아무래도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셨든지 내가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이기로 온 것인지 이게 이제 막 갈등이 오니까 하나님 매 순간 안 하겠다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제 그릇이 안 돼서 너무 사랑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보따리를 싸서 네 이제 목회를 그만두리라. 훌륭한 내 뒤에 이세를 세워놓고 나는 그만 내려오리라. 내 마음에 보따리를 싸면서 혼자 그냥 조용히 교회에 들어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생각만 해도 혼자 기쁜 거예요.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힘든 시간을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견뎌나간 거예요. 이제 목회 내려오면은 아이고 이제는 진짜 사랑만 하고 살리라. 이제 성도로 돌아가면 성도 때 그때는 사랑만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부딪히면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그때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구역장을 하든지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가리라고 계속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마음을 접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시키든지 회개를 얼마나 시키든지 마음에 보따리를 싼 것이 나를 떠난 것이다. 마음에 보따리를 싼 것이 너는 양떼를 떠난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얼마나 시키든지 제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네가 그러시면서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수십 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수십 년 동안 다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훈련시킨 자는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백성들의 안악함을 아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를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적할 것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핑계거리를 다 대서 그냥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입도 우리 인간의 입도 짓고 또 말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창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피할 수 없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관하시겠다고 12절에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4장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계속 거부해요. 그러니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이상 말고 하지 못하도록 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아론에게 네가 말을 하면 그 아론이 네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서 모세가 항복을 하잖아요. 모세가 항복하고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찾아가는 내용이 4장 27절에 나옵니다.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또한 장로들을 29절에서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4장 30절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적을 보고 처음에 믿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에는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그 고역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자기들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힘듦만 면하게 해달라고 했지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보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함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동기가 거기 뭡니까? 힘들어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는데 구속의 은혜, 저 천성을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때문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기까지 그냥 예수님이 편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진 박해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광야 40일 또 금식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미혹을 다 버리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보통 안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때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시켜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목적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뿐이에요. 이 땅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준 거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삶을만 풍족하게 그것만 만족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기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14절에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까?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3절에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합니다. 네, 이거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는 나라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뭐 기적을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5장 2절부터 이제 바로 앞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당신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5장 10절부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고된 노동을 시켜요.
물자는 주지 않으면서 수요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대표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요. 교회 좀 나와보려고 하고 신앙을 좀 지키려고 하고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하면 쟤들이 슬프다고 난 너가 좋아 너가 좋아 하면서 쟤들이 따라오죠. 또 사람을 이용하고 여러 환경을 이용해서 안 돼 가면 안 돼 내가 슬프잖아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끌고 내립니다. 안 놔줘요. 사단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사람 사용해요. 부모도 사용해요. 자식도 사용해요. 나도 사용합니다. 나라는 생각과 자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죽어져 버려야 돼요. 회개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성질만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완벽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던가요? 저도 옛날에는요. 저는 인간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한참 은혜 받고 충만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다 산다고 생각할 때는요. 인간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치관은 바뀌었어요. 가치관은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 가치관을 바뀌니까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됐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심한 다름을 입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은혜고 감사해요.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은 그 고난에 그 아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이죠. 그런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말 딱 쓰니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진 그 고난 앞에 딱 쓰니까요.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간은 안 변해요.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빛 앞에 진짜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요. 그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안 변한다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정말 주님의 강한 빛이 저를 비치니까 안 변해요. 인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것을 보았다고요? 그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좀 끊었다고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 뭐라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데 나는 안악하고 불순종하고 악하다는 존재인 것뿐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늘 악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도 내가 선하다고 한 건데 그것이 주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도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니까 죄인이 주인 앞에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진짜 죄인으로 인정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앞에서 왜 우리 제지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그치 뭐라고 합니까? 할 말 없습니다. 예 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빛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내가 그분 앞에 순종 그분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빳빳이 살았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도 막 대적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내가 좀 듣기 거북하면 막 대적하잖아요. 그게 빳빳이 산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앞에 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뒤에 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나아갈까봐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더 악해요. 옛날에 하던 그런 못된 행동, 그 성품 다 사용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착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악해졌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거 없으신가요? 안 죽었어요. 지식만 더 커져서 더 살았어. 포장만 해.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안 살아나야 되는데 인간이 좀 가다 보면 또 살아나요. 내 생각이, 내 뜻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요. 내 자아. 이 나, 내 자아라는 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밖에 몰라요. 자기들의 중심밖에 모릅니다. 고된 노동이 주어지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와서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어찌 좀 쉬워야 되고 대적들이 다 없어지고 방해자도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많아? 죄의 미혹이 더 많이 들어와. 좀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요. 환경이 더 없으면 안 돼 그래. 사람들이 더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돼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도 온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그렇게 애통하게 안타깝게 기도 안 합니다.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이것도 못 믿어요. 다 버리면은 왠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중심에서 행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진짜 믿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했을 때 아버지께서 고부를 해주세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저 천성에서는 더 고부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성에서도 뭘 많이 다른 사람보다 상을 많이 줘서 화려하게 높인 자리 안 앉혀줘도 주님만 천국에서도 뵐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 천국에 가서 뭐 멸류관 하나님 받고 이런 거 소망 없어요. 옛날에는 물론 있었죠. 그런데 갈수록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주님 못 뵐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저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더 있을까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늘 0.0001초도 주님이 안 느껴지면 못 살 것 같은데, 저 천성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못 뺏는다면, 영원토록 못 뺏는다면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옥만 모르고 천국에 입구만 가면 되지. 아니요, 그런 신앙으로 만약 이 땅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 입구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알곡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달려가도요, 중간이나 그걸 갈라나 갈동 말동 이렇게 이런데 천국 입구나 가면 되지 뭐. 회개나 하고 들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 자세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간다면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열매 없는 자는 엣제를 깨끗하게 한 것을 잊은 자라고. 열매가 있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열매가 없는 자는 엣제를 잊어버린 자라고. 그건 뭡니까? 반대잖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계신다. 상 안 줘도 돼요. 주님만 제 옆에 꼭 있다면, 주님 손잡고 천국에서 막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산을 거닐고 쎄쎄쎄하고 강둑에서 뭐 이런 그 나무열 돌도 돌리면서 막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된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미혹들이, 내가 세상에 그것을 붙들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요, 그 바로가 사단인 거예요. 바로를, 인간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게 자꾸 주저앉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난을 들어주셔가지고 모세가 오면 바로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질 줄 알고 또 애굽을 떠나더라도 아주 평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고난이 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함께 본문 나눈 내용처럼 이렇게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5장 20절입니다.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럽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여호와께 막 우리 고난을 살피셨다고 우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었다고 감사하고 난리를 쳐놓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줄 걸 원한다 이 소리예요. 판단할 걸 원하신다 이런 거는. 우리도 그러잖아. 예수님 믿고 내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게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그 사랑은 몰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좁은 길에
자기라는 자아를 부셔가면서 달려가지는 않아요. 계속 넓은 곳에서 자기 뜻만 이루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안 내려온다고, 왜 은혜 안 준다고 안 주냐고 땡깡이라 부리고 앉아있지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편하고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 까마 겉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을 모르실 때가 좋았는데,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뒤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옛날에 저 예수님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저 임마누엘 교회처럼 저렇게 좁은 길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을 얻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죄 떠나고 세상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그걸 구해야 된다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기 위해서 사는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하니, 또 제가 그렇게 물론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보니까 가기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뒤로 돌아가자니 여기가 맞으면 어떡하나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따라오기도 싫고, 곤욕인 거예요. 곤욕. 임마누엘 교회를 안 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어쩌다가 와버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만 들까? 이러지는 않겠죠? 이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이 땅에서 주님 만나면 그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질 때, 주님이 인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질 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간의 사랑이 부럽겠어요. 저도 그것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늘 인간의 사랑한테 그냥 목말라가지고 목을 메고 앉아있으니까 한 100% 중에서 90% 해내고 한 99%하고 1% 붙들고 있으면서 내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사랑 못 받아서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너 거미줄처럼 1% 붙들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놓은 거야. 100% 안 놓은 거야. 그 1% 내가 끊어주면 다 끊어지더라. 얼마나 자유한지. 그리고 도망 얼마나 자유한지. 우리는 99% 끊었으면 끊은 줄 알아요. 그리고 1% 있는 거 가지고 몰라. 그건 안 보여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인간 사랑 좀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받으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 천성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바로와 모세를 보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모세를 바로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모세가 너무 고뇌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물론 저도 마음에 보따리를 쌌던 이유가 그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데 주님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조금이라도 힘든 여정이 힘들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찌하여 저를 보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저렇게 들까부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을 제가 쬐끔 알아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니까, 제가 사랑이 없어서, 제가 목회를 못해서,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제가 너무 많아서, 은혜는 받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바로 못 전했어요. 저는 설교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막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불 받고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세처럼 그러면서 보따리를 나는 안 돼요. 그릇이 안 돼요. 나는 이 목회자의 그릇이 자질이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보따리를 쌌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고 오히려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아대로 자기 뜻대로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아픔, 그 백성들을, 그 안악함을 보고 모세가 아픈 거예요. 이 백성은 좋은 길로만 항상 인도 안 하면 이 백성은 도대체 따라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백성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순탄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안 보내주시고 바로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더 아마 죽일 것입니다. 안 따라와요. 그래 제발 좀 쉽게 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보면 더 많이 해요. 좀 어떻게 빨리 좀 해주세요. 좀 연약해가지고 저 감당 못해요. 차라리 내가 저 고난을 받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저렇게 연약해서 혼자만 그 조금 감당하는 것도 저렇게 죽니 사니 저리 합니다.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 주님 제발 좀 연약하니까 빨리 좀 건져주세요. 저러다가 저 되돌아가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웃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가고 환경이 나쁘고 하나님 응답 빨리 해주시면 가고 응답 덜 해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가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